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다 복을 빌며 삽니다. 각자 복을 비는 방식은 물론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복을 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매주 복권을 사는 것, 그것도 복을 비는 하나의 종교행위, 신앙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신앙이 복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 일대기가 나옵니다. 시간과 공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바다에 이 물고기와 또 식물과 동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 사람을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지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복 주시며 말씀하시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복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시편 150편 중에 1편의 첫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게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게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찾고 복을 누려야 될 가치와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친 가르침이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뭐라고 시작하시는지 아세요? 복되도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되도다라고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이 시작해요. 그리고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복되도다라는 말로 새롭게 해석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에게 벌 주시거나 우리를 방해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목적이 뭐였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도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복되도다 슬픈 사람이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배고픈 사람이요. 우리는 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편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복되도다.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 복되도다라고 선포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 때문에.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다윗이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복된 사람이 해야 될 것 2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야 될 것처럼 착각해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또한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야 잘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정상적인 것 같다고요. 많이 모으고 크게 모으고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는구나.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복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됐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야 성공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 나도 성공할 것 같은데 그것이 성공의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이 철거하던 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지나가는 차들이 깔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뉴스를 봤더니 철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더라고요. 여러분 안 걸려서 그렇지 그 전에 몇 번이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큰 돈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산다니까 뭐하러 돈 다 들이고 철거 인력 부르고 철거 시스템 세우고 철거 장비 세우고 그렇게 해?
이번에 사고 안 났으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업신 여기는 거 왜? 당당하고 좋지. 내 목소리 크게 내오고 내 주장 세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권리 세우고 당당한 게 뭐 잘못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게 뭐 어때요, 여러분? 가능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노력하는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배우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일 다 하고 안 바쁘고 시간이 있을 때 읽고 밤낮으로 왜 묵상해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해야지.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차 타고 가는 시간에 그때 잠깐 묵상하는 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누가 지금 크리스찬이 밤낮으로 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영성이 뛰어나고 또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다고요.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해야 될 것은 정작 하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의 신앙적인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필요해요. 이 율법이라는 뜻이 뭐냐면 원래는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 있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헛된 복을 쫓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다 복 쫓아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그 복을 살짝 바꿔놔서 복의 기준이 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원래 복의 기준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데 사단이 살짝 비틀어 나가지고 내 복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관계를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내게 정말 복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깨닫는 복,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복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사역도 하고 다른 많은 은혜도 있는데 가장 큰 은혜가 이거예요. 다른 분보다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되고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더 깊이 알아가는, 더 자주 만나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이더라고요.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 자체를 내가 깨닫는 것이 복이 된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시편 1편에서 얘기하고 싶은 복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어도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팔복의 예수님께서 복되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하고 깨끗한 사람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 이 사람을 복되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슬픈 사람들이 왜 복되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실 수 있어요?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삶의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기를 요구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쉬워요. 은혜니까.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복되도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되도라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기를 소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대요. 우리 인생의 낮이 찾아올 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질 때, 하는 일마다 성공이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우리 인생에 화려한 낮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봐요. 내가 좀 하지. 목회가 잘 되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는 좀 하지. 인생의 화려한 낮이 찾아왔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좀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화려한 성공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공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성공이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는가? 시작과 목적과 방향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은 이 주신 복을 다시 하나님께 돌린다고요. 하나님, 이 복은 내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하나님께 다시 가져가야 할 복이고 하나님께 쓰셔야 할 복이에요. 헌금하지 않으면 너희 재산을 다 뺏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금해요. 신약시대의 헌금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이 복을 통해서 이 땅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이 복을 함께 누리고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한 발 앞을 나가야 되는데 등불 하나 없어서 한 발을 내딛기가 낭떠러지 천리길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근심이 마를 날이 없고 내 마음의 소망이 단어조차 기억하기 힘든 그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그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생각해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지금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밤에서 나를 잡아 이끌어내실 내 인생의 순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묵상한대요. 깊이 생각한대요. 말씀을 깊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실까?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언제예요? 혹시 너무 오래전 질문 아닌가요?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다 보니까 내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그냥 내 인생 잘 마무리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얘기 들었지만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 빨리 하고 빨리 경제적인 안정을 갖고 비치에서 조개 줍고 물놀이하고 그렇게 리타이어하고 지내는 삶이 지금 모든 시대의 삶의 꿈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리타이어를 빨리 할 수 있을까? 성공해서 리타이어를 빨리 하고 그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는데 여기 오기 전에 너가 가장 마지막에 한 일이 뭐니? 예, 비치에서 조개 줍다 왔어요. 아니에요. 내 나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하나님께서 내 남은 인생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인생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 텐데 1년 동안 특별히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또 마음도 많이 다운이 되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다운이 되고 교회에도 많이 폐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두세 달은 거의 일주일의 절반은 집에서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저 때문에 노 목사님 어디 고생 엄청 많이 하셨어요. 주일날 바로 직전에 목사님 제가 도저히 이번 주일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노 목사님이 그냥 두세 시간 만에 설교 준비해가지고 올라오셔서 주일 설교하셨던 게 그 정도 설교예요. 근데 일주일 보름 정도 설교 준비하고 올라와 보세요. 얼마나 잘하실 건가. 그럴 때 집에서 누워있으면 제 자신을 바라본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목표는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 몇 번이나 제가 침대에 누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목표 자체를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떠오르고 우린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까?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까? 우리가 하루를 더 살게 될지 이틀을 더 살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분은 오늘 만남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24시간이 남아있더라도 우리는 2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 삶을 옥매기 위해서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어둠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구원해주고 우리 인생에 사라진 소망이라는 단어가 다시금 가슴 저 밑에부터 튀어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벌써 인생에 여러 번 그거 경험하셨잖아요.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진 건 누구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주셔서 억지로 일 다 이루시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잘 아시죠?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냐 하면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변하지 않는 교회의 표어는 뭐냐면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부족한 게 없어요. 돈도 부족한 게 없고 건강도 부족한 게 없고 지식도 부족한 게 없고 그래서 늘 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부족한 게 없고 넉넉하고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뜨거움도 사라지고 신앙의 냉철함도 사라지고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뜨거운 교회는 언제적 얘기인지 몰라요. 뜨거운 예배, 간절한 예배는 언제 예배인지 몰라요. 찬송이 사라진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예수님 빼고 다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당장에 가서 너희 교회의 문을 부숴버리고 쳐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내가 여기 있다. 영하 20도로 떨어지든 30도로 떨어지든
바람이 불든 추위가 오든 거기서 꼼짝 않으시고 문을 두드리세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 여기에 있다. 딸이 있으신 분들은 제 이 얘기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들만 키우신 분들은 이 자식 키우는 재미를 잘 몰라요. 저는 딸을 키우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딸을 키우다 보면 몇 번은 문 잠그고 이유도 모르는데 딸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경험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문 확 안 열고 들어가요. 똑똑똑 괜찮니? 괜찮니? 문을 열고 들어오라 그럴 때까지 똑똑똑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똑똑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똑똑똑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누가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그 소리 들었어요. 똑똑똑 누가 두들겨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옆집에 두들기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요. 네 인생의 밤에 내가 네 인생으로 들어가고 싶다. 너가 문을 열면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여러분 더불어 먹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가장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얘기할 때 함께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함께 예수님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네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의미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누구라도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까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세상의 소리를 꿰뚫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똑똑똑 이 소리에 여러분들이 문을 열 때까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한 발짝도 옮기지 않고 제가 제 딸 앞에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똑같은 마음으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서 즐거움의 식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의 축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3절 말씀 계속 있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주야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수만 가지의 나무가 있어요. 근데 1편에서 얘기하는 나무는 딱 두 가지 종류의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물이 없는 곳에 심겨진 나무예요. 물이 없는 곳에 심겨진 나무는 건기가 오고 비가 오지 않으면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게 다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사는 게 목적이 됐어요. 간신히 내 생명 유지하는 거 먹고 살려고 회사 나가지. 먹고 살려면 별 수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시냇가에 심으셨어요. 나무가 발이 있어서 시냇가에 심겨지도록 걸어가는가? 아니에요. 그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서 시냇가에 심기워진다고요. 그러면 홍수가 지나가고 가뭄이 지나가고 오늘 저희가 이 찬양 불렀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것 내 주의 강가로 우리가 심기어져야 될 강이 무엇이냐 하면 은혜의 강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을 은혜의 강 옆에 심기어 놓으셨고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저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가 심기어져야 되는 강가는 십자가의 강가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십자가의 강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사역한 지 꼭 7년이 됐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취임 예배하는 날 와서 사진 찍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저 왔다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난 화분 주셨던 그 집사님하고 난도 기억이 나고, 또 여러 가지 함께 기도했던 순간, 함께 눈물 흘렸던 순간, 아우리시 갔던 순간도 기억나더라고요. 하루 5년 동안 쉬다가 저희 교회에서 아우리시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필리핀 저희가 아우리시 가기로 됐거든요. 필리핀을 가려면 여기서 시애틀 갔다가, 시애틀에서 한국 갔다가, 한국에서 필리핀 마닐라 갔다가, 거기서 저희 성경 목적지였던 팔라완 갔다가, 여정만 한 24시간씩 갔던 것 같아요. 오고 가는 데만 딱 하루. 처음에 필리핀 선교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또 자신있게 선포했는데, 누가 가실까? 날짜는 다가오는데 딱 2분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때 기억해보면 최한기 집사님하고 최희숙 권사님하고 2분 딱 신청하셨더라고요. 내가 2분하고도 내가 필리핀 가리라. 목사가 간다 그랬는데 체면이 있지. 총 13명의 유스 학생들하고 성인들까지 해서 총 20명이 아웃시팅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강가로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저만의 일이겠어요? 제 인생만의 일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심겨진 인생이었는지. 아무것도 되는 일 없는 것 같았고, 내 인생은 왜 그래? 불평하고 투덜댄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를 한번 보세요. 안 된 일이 뭐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은혜의 강가에 이미 심겨져 있고, 십자가의 강가에 이미 심겨져 있고, 지난주 중에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으셨던 분들이 아마 많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아까 신수롬 집사님께서 더 배려해 못해서 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아니에요. 저를 너무나 배려해 주셨고, 또 장로님들, 리더십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배려해 주시고, 제가 몸이 약한 거 아니까 혹시라도 탈이 날까봐 쉬게 해주시고, 지난해에는 3개월 동안 병원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배려해 주시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하는 일, 또 교회 목회하는 일, 노라고 한 적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다 동의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다 옳은 일이라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복음 아니고는 목사님이 좀 모자라도, 목사님이 좀 틀려도, 목사님 서포트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마음 가지셨기 때문이죠. 제가 알아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했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했고. 제가 주일날 설교 못하고 빵꾸내도 다른 교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번도 나무란 적 없으시고, 오히려 건강 어떠냐고 다 물어봐 주시고, 충분히 배려해 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이 안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도 생기고, 또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전해드린 소식이긴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제 아내하고
1년 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런 걸 여러분하고 먼저 얘기하기는 그렇고. 기도하던 중에 장로님들 또 리더십들은 아직도 말리세요. 목사님, 차라리 안식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복되면 다시 또 오셔서 목회하시면 되지 않아요? 근데 제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1년 동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 여기서 제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사역을 내려놓는 게 맞다. 계속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 욕심이기도 하고, 또 저 개인적인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도 결단이 필요할 때가 됐구나 라는 그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당황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서운해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역정이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저한테 역정이 나신다기보다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아직까지 말리고 계시지만,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제가 기도하고 1년 동안 내린 결론입니다. 6월 마지막으로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7년 사역을 내려놓고 뭐 어디 가는 것은 아니고 당분간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쉬는 시간이 짧아졌으면 좋겠고 회복되는 시간이 짧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제가 또 이렇게 해가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마침 또 온누리교회 앵커리지 오셔서 섬길 수 있겠다라는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한 두세 달 정도 몸이 특별히 더 안 좋아서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한테 제가 좀 쏠랐어요.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마침 섬기실 목사님, 또 섬기기 또 허락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6월 27일 저희 신솔문 집사님 장로 장립식이 있는데, 그때 또 저희 오마 또 여러분들 오시니까 그때 이침 예배를 같이 드리기로 합니다. 노스 시카고를 담당하시는 서재범 목사님이 오시는데요. 저보다 목회 경력도 훨씬 많으시고 저보다 훨씬 좋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다양한 목회를 경험하셨고 또 목회 연륜도 깊으시고 연배는 저랑 같으세요. 여러 가지 오히려 저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또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더 큰 힘과 더 큰 소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하시고 또 오시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7년을 여기서 재직하다가 이제 사임하게 되지만, 목사님께서는 아직 청빙 절차나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담당으로 일단 오시게 될 거예요. 담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좀 같이 보내시고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그때 공동위회를 통해서 설교 같이 지낸 과정을 반추하시면서 교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그런 절차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나 과정이 너무나 급하게 진행이 돼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해야 될 일들은 결정해야 되고 지나가야 될 절차들이 있다면 잘 지나가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지막에 시간이 급박하게 진행된다라는 것만 좀 양해해 주시면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기억나겠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 읽을까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 따라 과실,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여러분, 다 똑같아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아니, 어떤 때는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깨를 쫓고, 세상의 성공의 방법을 쫓고, 업신여기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인생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태풍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 쭉정이 인생이지 알곡이 찬 인생인지 그때는 분간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 보세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그렇게 믿었던 돈도 바람에 날려가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바람에 날려가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람에 날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는 쭉정이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선 복받은 인생인가, 그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몰라요.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물 같고 은혜의 강가에 심기어진 물 같아요. 그러나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알곡 맺힌 인생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된다고요.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 단 1초든 10초든 1시간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6절 보십시오. 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왜 6절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맺고 있을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의인의 길은 망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고 누가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슬퍼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을 누가 이 세상에 복되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 인생 불쌍한 인생, 가량한 인생,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망한 인생 같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인생 같고 쭉정이 같은 인생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복 있는 인생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새벽 예배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도 네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네 삶을 다 드리고 헌신해도 네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 걱정하지 마라. 네 인생은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이 세상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오늘의 교회에서 선교에 관련된 책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마주보다라는 거예요. 마주보다라는 책 안에 제목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냐면 MK, 미셔너리 키, 선교사님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편지 형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쓴 거예요. 나는 선교사의 자녀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과정을 지나고 있다. 편지 형식을 쓰고 그 편지를 받아보고 선교사인 부모님께서, 엄마나 아빠가 그 편지에 답장을 쓴 내용이 마주보다. MK로 살아가는 그 자녀와 본인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부모님과 마주보는, 이 땅에 버리신 하나님의 선교사와 그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주보는 14살 먹은 한 여자, 소녀 아이가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MK, 선교사의 자녀. MK는 나의 두 번째 이름입니다. 내가 선교사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인생에 대한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으로 한번 내 인생의 족쇄를 채우고, MK로 한번 또 내 인생의 족쇄를 채우고, 내 인생은 두 번의 족쇄로 채워진 것 같습니다. 선교사 자녀로 살아가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 가지면 어떻게 할까? 싫어하게 되면 어떡할까? 14살인데 별명이 짠순이래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돈을 안 쓰니? 선교사는 후원으로 생활을 해요. 후원이 끊겼다. 재정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직접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하지는 않지만 MK 자녀 14년이면 눈치가 빡 한 거예요. 어디 후원이 끊겼구나. 재정이 어려워졌구나. 늘 아껴야 된다는 부담. 몇천 원짜리 밥 한 끼 나가서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리고 MK 미셔너리 키즈로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사탄의 공격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세상의 공격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영적인 공격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21세기의 욥이에요. 14살 먹은 선교사님의 자녀가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하나님, 내가 21세기의 욥이에요. 그 편지를 보고 선교사님께서 아버지가 답장을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답장을 보낼 수 있을까? 21세기 욥이 되어버린 자기 14살 먹은 딸에게 자기가 선교사로 자원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선교의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 엄마가 결정해서 가서 따라와가지고 14년 동안 선교사의 자녀로 지낸 아이 21세기 욥에게 도대체 아버지가 그 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너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구나. 나는 내 성격이 좀 특이해서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너가 MK라는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면 꼭 아빠한테 얘기해줘라. 5년 후, 10년 후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21세기 욥입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딸에게 네 5년 후, 10년 후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 하늘아빠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가 아신 거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보호하시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그 선교사님은 그 딸에게 답장하지 못했어요. 근데 자신 있게 그 딸에게 이렇게 결론 맺으시는 거예요. 네 5년 후, 10년 후의 인생이 기대가 된다. 미래에 만날 내 딸에게 먼저 가보자.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보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험난한 인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면 그 어떤 값진 것을 준 것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선물을, 유산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반드시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시간도 있고, 어쩌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이혼하게 되는 그 아픈 시간을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잊게 되는 그렇게 사건, 사고가 나타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두운 밤에 찾아왔을 때 그 어두운 밤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건져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알고 계세요. 임금은 아니에요.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게 임하는 복. 하나님 관계로부터 내게 누리는 기쁨.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유산을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물려주십시오. 은혜의 강가에, 십자가의 강가에, 사랑의 강가에 심지어진 시절마다 열매를 쫓고, 무슨 열매가 맺혀요? 은혜의 열매가 맺히고, 십자가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 모두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약속 한 구절만이라도 제대로 물려줄 수 있다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높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어둠에 처하신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두들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소리도 듣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인생의 문을 열게 하시며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며 더불어 먹고 더불어 누리고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